들의 침략과 그 위협 속에서 여호와를 다시 찾았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원어에 보면 그게 슬퍼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여호와를 사사기의 전형적인 어떤 그 사이클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죠? 이방 사람들의 압제를 받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요구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자,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대각성,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적인 집회를 엽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버리자 그리고 슬퍼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대각성, 금식과 회개의 집회를 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채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렇게 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모였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 그러니까 5대 도시의 방백을 말하는 거죠. 그 방백들이 블레셋 전군을 끌고 올라온 겁니다. 아니,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이렇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왜 침략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죠? 모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껏 못 합니까? 자, 이들은 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까? 자, 이거는요,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힘의 어떤 역학이 어떤 구도로 있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힘의 균형이 아니었어요. 그 힘은 블레셋에게 한참 기울어 있는, 블레셋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스라엘은 약자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한다, 이스라엘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굴복을 해야 하고 우리의 허락을 받고 뭘 해야 한다. 자,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우리 조선이, 그죠? 뭔가 이렇게 허락을 받고서 왕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의사결정도 제대로 못하는, 그죠? 그런 어떤 종속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저렇게 온 백성이 저렇게 모였어? 지금 너네가 한 곳에 모여서 우리를 대적하겠다라는 거야? 뭐 하겠다라는 거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도발로 인식을 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집결을 해? 힘을 같이 모으려고 우리에게 맞서겠다라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도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은 거,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는, 여러분 그런 행동이 맞아요.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감히 이렇게 모였어?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아서, 그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했어요. 왜입니까? 그게 그죠? 블레셋 앞에서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사무엘의 리더십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상도 버렸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각성 집회, 회개 집회까지 열면서 이 영적인 모습으로 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때 마침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싸우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죠? 이게 영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뭐 싸우려고 어떤 무장을 하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손에 칼도 없었을 거예요. 어떠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전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에워싸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막아냅니까? 어떻게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큰 위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그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블레셋과 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저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로 된 아주 그냥 그런 강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그런 무기조차도 손에 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그렇게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패한지라. 11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와왔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영을 이렇게 주둔하면서 뭐 언제 싸울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마주 보내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냥 1분 1초 지날 때마다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급습 작전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있으니까 저들을 한 번에 그냥, 그죠? 몰살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밟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대거 사륙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급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방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블레셋은 점점, 그죠?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속도전, 그죠?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방비하고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블레셋의 이 전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여기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큰 우레, 천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둥이 치면 벼락은 동반되죠. 예, 번개가 같이 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막 벼락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벼락이. 근데 벼락이 뭐 한 번, 두 번 떨어지면 이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벼락이 큰 우레 속에서 떨어지는데, 그냥 여러분 그 박격포, 그죠? 군대에서 왜 박격포가 팍 하늘에서 팍 해갖고 탕탕 떨어지면 이게 반경 몇 미터 안에서, 그죠? 이렇게 탕탕 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박격포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그죠? 번개를 그렇게 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벼락을 맞고 쓰러지는데 천둥 소리가 막 요란하죠. 벼락이 하늘에서 막 치고 때리죠. 여러분, 군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에요. 서로 간의 소통, 그죠? 신호 이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혼자서 막 칼 들고 혼자서 나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같이 싸워야 되고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벼락이 막 블레셋의 그 진중으로 막 떨어지고 있고 천둥이 막 서로 간의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울리고 있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에워싸고 그들을 이렇게 급습하려고 했던 그 진영을 갖추고 달려들고 있던 그 블레셋이 대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죠?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시는 그런 벼락, 그죠? 그 천둥, 그 속에서 대혼란 가운데 있는 그 블레셋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편에서도 불리한 거 아닌가? 그죠? 날씨가, 그죠? 악조건이면요, 이거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 오는 날에 싸우는 거는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재앙이 어디에만 임했어요? 고센 땅에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니까 파리 재앙이 있을 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죠? 파리가 여러분 애굽 땅에만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6절에도 우박의 재앙으로 그 애굽 땅을 그렇게 모든 나무까지 다 꺾을 정도의 그 큰 우박, 가축들도 다 살상해버리는 그런 우박. 그 우박에 대일 때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흑암의 재앙,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해서 그냥 눈앞에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캄캄한 흑암의 재앙,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태양을 가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와, 이거 신기하죠?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하늘의 이 재앙이 있잖아요. 이 천둥 번개가 지금 어디에 치고 있냐면,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마주하면서 나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역을 딱 나누셔서 어떤 진영에만 이게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현상인지.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칼과 창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혼란 속에서 도망하면서 흘린 그죠? 그런 병기들,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아마 그들을 뒤쫓아서 그렇게 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이 정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자, 그래서 12절 보니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자, 그 유명한 에베네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네셀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누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13절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는요 그 전에 빼앗겼던 그 성읍을 도로 찾았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찾았다고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서 두 곳이었던 에그론, 가드, 그죠? 에그론, 가드. 저번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까지 갔어요? 처음에 아스돗, 그다음 가드, 그다음 에그론 이렇게 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에그론과 가드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그렇게 편입이 되었구나, 회복되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에그론과 가드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영토로 인식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졌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 만약에 에그론과 가드를 포함하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을 했다면 그 에벤에셀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니까. 그죠? 그 에그론과 가드를 넘어서는 영역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에그론과 가드에 미칠 만한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 지경까지. 그러니까 에그론과 가드에 가까운 영역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영토를 그렇게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은요 이후에도 자신들의 그 5대 도시, 주요 5대 도시를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제 한동안 블레셋의 그 침탈과 그들의 압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누구와 평화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대한 민족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 당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그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도 아모리 족속, 그 바산한 옥, 그죠? 기억하시죠? 헤스본 왕 시혼, 이거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에도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단 서편에도 아모리 족속이 굉장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갖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면서 지난날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끄는 영적인 대각성 회개 집회 속에서 이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왜 이런 문제가 닥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상을 버리고 있고 죄를 회개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악재가 닥치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이 타이밍에 쳐들어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때 막 불상사가 나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그죠? 마침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에게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풀리지 않던 문제도 막 풀렸어. 막 이렇게 해야지 신나서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막아설 수도 없는데. 왜 이때 위기가 발생하고 이때 그것도 이스라엘이 극복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그렇게 닥치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도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실제로요
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그때부터요, 교회 나가니까 글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반대 케이스가 저는 더 많아요. 이상하게 교회 나가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서부터 뭐 이상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죠? 막 고난이 닥친다고 집에서는 막 가정에 막 풍파가 있고,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떤 사람이 막 시험 들게 하고, 뭐 자식이 아프고, 아니 왜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 마음을 딱 먹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은혜를 받고서 믿음으로 살겠다 딱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믿음의 시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평안했던 그 가정이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런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절대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이러십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뭐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다 막아주시고 평안과 형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자, 그렇게 해야지 나는 더 신앙심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방신, 이방 우상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제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때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강호, 믿음의 선택. 자, 이거 다 믿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실전에서 증명돼야 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입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면서 힘을 주면서 말했어. 내가 마음의 전심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한 거야, 다시 시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죠? 실전에서 고백하라. 블레셋 앞에서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늘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만 하는 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의 말 듣지 말라. 그들 거짓 선지자들 많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자녀다.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그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열매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열매는 뭘 말하는 거죠?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실전 속에서 증명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방 우상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여호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어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앞에서 너희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자인지,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 문제 앞에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실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리고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그 집이 있었냐는 듯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믿음은, 신앙은 반드시 실전 속에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행함 속에서 고백되고 증명돼야지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신앙이 된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아시안 게임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 강한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주 초집중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양궁이라든가 사격 이런 거 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런 거 미세한 거, 이런 거 잘 맞춘다. 원래 타고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격을 잘하고 왜 양궁을 잘하냐? 여러분, 이게 양궁 선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줬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뭐죠? 이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누설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양궁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관역 가지고서 맞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양궁 선수들의 집중력과 멘탈을 흔들게 만드는 모든 변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 실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몇 배로 곱하게 해가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청중들이 원사이드하게 자국의 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그 방해를 할 때가 있잖아요. 활을 쏘는데 막 큰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욕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현실 속에서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해 공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척박한 환경들,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활을 쏠 때만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 이 악조건을 몇 배 곱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실전보다 더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연습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실전 속에서 저력을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전에서 강한 믿음이, 여러분,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라고, 나는 진짜 마음이 진짜라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나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입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실전에서 고백되고 실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실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실전이 무엇입니까? 너의 성공이냐 너의 이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용서하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렇죠?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미워할 것인가, 배척하고 미워할 것인가, 세상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 이끄는 대로 발맞춰가는 이 세상의 그 보조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요새 우리 생명 주제 앞두고 전도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전도 오늘도 피하고 부담스러워서 전도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여기서 순종하면서 전도를 실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너무 부담스럽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서 하는 결단을 하면서 선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할 것인가, 지금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할 거야 하면서 뒤로 미룰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실전입니다. 여기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실제로 발을 내딛고 문을 열어 적치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미루지 않고 당장에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세요. 근데 제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발.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언제까지 하죠? 스타일 안 맞다고 거기까지 하셨고 천국 가서도 주님 스타일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결국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은요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그 사람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전이 너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입만 그냥 살아 움직이시고 실전은 안 돼. 저는 신대원에서 그 신대원을 27살에 신대원을 가니까 세상에 수천 명의 전도사님들이 저희 클래스만 해도 100명이에요. 100명. 막 그게 한 학년에 6반 막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러는 것인가? 나는 나중에 과연 그 목사가 돼서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막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물론 이제 저희 교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죠? 신학생들을 그렇게 배출을 하지만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대원에서도요 갈려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 갈린다는 거 어떻게 갈리냐면 나는 성경 공부를 좋아해. 나는 신학 공부가 너무 좋아. 하면서 나는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에 집중할 거야 하면서 공부만 하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학과 성경 공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해 하면서 그것을 같이 힘쓰는 실전을 같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전도사님 여러분 이렇게 갈립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신학교 3년 동안에는 그래도 신학 공부에 집중을 해야지 나중에 좋을 거 아니냐. 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더 풍성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먹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고 신학 공부에만 전념하고 집중하는 전사님 파와 그렇지 않은 사역을 겸하고 그죠? 그리고 사역을 한다 해도 그것도 또 갈려요. 사역을 전심으로 정말로 목숨 걸고 영혼들이 안 변하고 깨지지 않으면 막 너무 아파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그렇게 싸우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싸우면서 사역하는 분과 적당히 사역하는 분 거기서도 또 갈려요. 누가 살아남는 줄 아십니까? 일단 신학 공부만 하고 성경 공부만 했던 분은 제가 보신 분들은 다 사역을 관두셨어요. 실전이 없던 분은 결국에 사역자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죠? 이론에 강하신 분 안 됩니다. 이론만 강한 거예요 결국에. 그때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전사님들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사역을 일으키고 있고 그분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갈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실제 속에서 실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리고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그 속에서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다시 말씀 듣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전과 싸우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결국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요. 이런 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살, 4살 막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죽을 뻔하시다가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감리교회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뭐 아무튼 아버지와 함께 같이 행상, 그 자동차 끌고 행상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그 고된 일도 많이 하시고, 그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 또 얼마나 심했는지 아버지가 그냥 아무튼 머리를 많이 잡아 뜯으셨습니다. 부부싸움만 하면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거 금지. 아무튼 뭐만 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연단이 얼마나 많은지,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막 그렇게 너무나 그런 연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도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다고. 근데 지금은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어요. 이거 완전 세대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 나이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막 결혼 안 하고 보통 이제 30대 초, 그 나이예요. 그냥 30대 초중반. 아이를 조금 일찍 나니까. 근데 그 나이 때 그런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프하게 그냥 어머니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고 그렇게 다루셨던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서 이제 살아보겠다는, 그죠? 그 세대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시나. 아니, 좀 이렇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웃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실전 속에서 자라고 꽃을 피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다윗은 그 10대의 나이에, 그죠?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 되도록, 진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불만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때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가 딱 세워집니다. 내가 이 시련 앞에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면서 에베네셀 하나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간증 없는 분들 있잖아요. 간증 없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좁은 문은 절대로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믿음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일 절대 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다가오면은 블레셋을 멀찌감치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에베네셀 하나가 세워집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내가 경험한 그 위기의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싸웠다고 하는 에베네셀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왜 간증이 없을까? 나는 왜 에베네셀이 없을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론적인 믿음, 실전이 없는 믿음, 좁은 문 좁은 길 절대 가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골리앗이 오면, 블레셋이 오면 늘 피해서 도망가기만 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버전의 에베네셀, 그렇죠? 오늘 날짜의 에베네셀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에베네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